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 오신 분들 네. 확인해서. 세가족실로 지금 당장 교육하셔야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집사님 남자분들이 오시는 오다리로 가야 돼요? 저로 가야 되겠네. 아니 그냥 여기 앉아요. 저쪽에 앉았는데 가방이 있어가지고. 일로 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랑의 딸내기. 사랑이 절대. 텔레파시야? 네, 사랑의 짝짝이.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 좋습니다. 저도 안 들려요. 들리게 해주세요. 토요일에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아, 토요일 장소. 네, 남한산성 소재의 영락 수련원. 그 밑에 그게 저기 닭 그거 유명하죠. 닭도리탕 뭐야, 그죠? 뭐 저거 고양탕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네. 남한산성은 그게 유명하죠. 네. 네, 남아선 밑에 각종촌이라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런 닭도리탕 먹지는 않고 수련원에서 주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밥. 무슨 일하시는 거? 중간에 혹시 나와야 할 때 나올 수 있는지 아, 길을 몰라 안 네, 나와서. 네, 네. 뭐 일정이 최대한 같이 있으시면 좋은데 혹시 네, 뭐 그래서 상황이 있으시면 사실은 거기가 바로 나오면 네. 그 남한산성 다니는 버스가 있긴 있어요. 아 네. 지하철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서 연계가 되긴 하겠죠. 아 버스 어쨌든 앞에 있다는 네. 거죠. 일정 그날 지금 점심 먹고 그러니까 최대한 점심 먹기 전까지 정도는 그 정도는 좀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도착하면 몇 시 돼요? 원래 지금 그걸로 하면 한 3시 했는데 예상대로는 근데 조금 땡겨서 조금 진행하면 아침에 2시 반? 꼭 2시? 8시에 꼭 주라고 더 빨리 가면 안 되나? 네 그렇죠 8시에 그래서 출발 그러면 네. 왜냐하면 그날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일정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끝나고 나서 5층에서 식사하면서도 오늘 나눔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 또 선교별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소그룹을 하는 것을 모의해 보는 건데 100% 모이는 못하는 게 일단 우리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이는 못하고 또 인도자로서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니까 실은 100% 모이는 아닐 거예요. 대신 이제 어쨌든 제가 순간 중간에 요 정도 디렉션을 얘기 드리고 다시 또 모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지난 시간에 부탁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설교 나눔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또 다시 이건 그야말로 모의의 모의니까 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이 폼이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우리 인도자들에게는 이제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폼이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은 조금씩 그 회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전에 구역 예배 하듯이 우리 구역 예배 시간은 금요일 뭐 오전 몇 시입니다 이런 게 아닌 각 소그룹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시간을 조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시작은 다 모이면 좋겠지만 혹시 뭐 상황들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실 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실은 어쨌든 약속된 시간을 정하는 게 좋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오후라든지 아니면 무슨 요일날 몇 시라든지. 그런데 물론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이번 주에는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 주로 옮기면 좋겠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모이는 시간을 못 하게 되면 이동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위해서 찬양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이 안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일단 찬양하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꼭 이 찬양 아니어도 되고 더 편한 찬양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찬양 할 수 있겠죠. 간단하면서도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대할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제일 쉽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악보 없어도 부를 수 있을 법한 찬양을 하되 그 찬양의 기도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부르면 너무 아쉬우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모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오늘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 인도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호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 인도하실 때도 기도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구장창 하실 필요 없이 진짜 그 모임을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누구 전사님인가요?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죠. 화나신 건 아니죠. 다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배우는 시간 아니고 정답이 있는 시간 아니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 그것을 조금 제일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매주 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지난주의 얘기들을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성경까지 찾아보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읽을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저번 주 오늘 또 제가 저번 주 리마인드도 해드렸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또 저번 주 본문을 가지고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성령 강림 사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방언, 어떤 성령의 신비한 역사들, 그것을 주목하는 것보다 그때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작용, 거기에 주목해야겠다. 통해야겠다. 하늘과 통하고 땅과 통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통하는 역사를 사모하셨습니까? 통하는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그 위로로 어떤 삶의 어떤 액션들을 할까, 그런 것들을 계획해보고 또 실제 살았다면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보자. 이게 지금 소그룹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한번 지금 우리는 그걸 뭐 소그룹에서 같이 결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 해드린 그 지난주 말씀과 설교 말씀, 그것을 통해서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끝날 때까지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해보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오로지 통 생각이 할까 소통, 그래요. 통. 네, 내가 영적 개통도 안 맞아요. 되겠다. 통통 생각밖에 안 났어요. 맞아요. 네. 이런 다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 머리에 딱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비슷하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통 맞아요. 그게 머리에 남았죠. 네. 또 지금은 일단 연장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받았었던 감동 뭐 그런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 또 마띠아 그 마띠아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틀리다는 거.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요셉이 뽑히기에 충분했는데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마띠아인데 결국엔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 사람 눈과 하나님 눈이 다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후에 인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전해줄 수,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사님 왜 그 부분이 더 인상적일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 체험 그런 게 한 번씩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른 그게 거. 좀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걸 좀 더 관계가 있어서 깊이 있게 물어보면 진짜 그런 경우가 언제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물어봄은 조금 더 그 안에서의 그룹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의 질문이 되더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가 이 인도자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요거로 가면 나도 그 마음에 그 이야기에 좀 감동이 있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삶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나올 때 거기에서 또 물고 맞아. 진짜 내가 느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시선과 사람 시선이 달라. 그런 것들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이런 스킬을 발휘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이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눔이 할 때 지금 이 상황인가 보다. 그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 완성되게 여러분들 하실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거듭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 모임에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면 또 실제 나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아까 마띠아 또 지난 설교 때 혹시 또 인상 깊게 기억 남는 거 혹시 있어요?
그 친경위원회에서 경조사 같은 거 선임들이 원장님들이 다 서로 챙기고 그런 것도 원장님께서 많이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할 때 했었던 말씀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남성교회 회장님에게는 제가 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기억에 남으셨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한정 지었었던 것은 주일 말씀의 설교로 한정이 되었어요. 혹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했었던 것처럼 통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신 분 계세요? 뭔가를 아주 작은 거라도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기도도 그날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통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날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하늘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하늘만 바라보느냐 하고 했을 때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하늘부터 바라봐야 별을 땁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소통에서 하늘을 보는 것 또한 내가 그 소통하는 자의 하나의 진짜 실제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맞습니다. 또 혹시 통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삶에서 한 일, 삶의 주교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어쨌든 한 번 더 이게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안 해봤던 일이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더 보게 되는 거죠. 일단 보고 이제 또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삶의 변화는 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어쨌든 반복해서 보고 말씀도 한 번 구구절 한 번 더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그렇죠. 되는 그러한 점은 있었어요. 저게 한 주. 말씀에 집중하는 그 변화가 네, 있었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이 활동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른 것이 실은 제가 교육자분들하고도 나눴었던 것,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쓰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권해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권해드렸을 것 같은데 반장분들은 적어도 뭐 대단한 노트 아니더라도 진짜 이 말씀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언어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오늘 제가 인상적인 단어라고 바꿨는데 중심 키워드라는 표현에서 인상적인 단어를 바꿨는데 자기에게 오는 인상적인 단어, 오늘 사실 오늘 설교에서 회개는 굉장히 사실은 되게 방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마음이 왔는지 그냥 옆에다 쓰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예배 드렸다로 만족하는 게 아닌 예배 드렸을 때 말씀을 진짜 되게 깊숙하게 흡수하는 거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흡수한 것을 진짜 한번 이렇게 연출해보는 그런 일들을 바라는 건데 실은 아동부하고 유치부는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적용에 대한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부는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자 이런 얘기들을 또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 안에서도 통하는 일들을 실천하자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했다는 거죠. 또 아동부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카톡에서 뭐 공지가 내려가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리액션 응답하는 것들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진짜 소통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가니까 실제적인 액션들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합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소그룹에서 지금 제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단 말씀을 나눠요, 은혜를 나눠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소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원 액션을 할 것인가 그거까지 한번 나가요. 그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되게 안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되게 원대한 이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죽을 먹던 사람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우유 먹던 사람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주 차근차근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1번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결단까지 했었던 그래서 실천 사항까지 한 것을
한번 일주일 삶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그걸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에는 이제 지도자의 인도자의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 거죠. 혹시 느끼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거 느끼셨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격려를 하는 거죠. 아, 그랬군요. 혹시 실패한 얘기를 했다 해도 아,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래도 몸부림을 치셨군요.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설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교육할 때 감동받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원래 그 지금 주일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걸 했는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도 반응도 그건 아니고요가 아니고 네, 모든 표현할 때 제가 둘째 주에 제 직원 이 지도자 소양 교육할 때 그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맞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로 시작하지 말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랬군요. 아, 그래,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감동받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혹시 말씀의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최대한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물론 이건 아예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아, 그렇군요. 이렇게만 해도 말한 사람이 민망하거나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연습했죠. 그러니까 실은 이 1번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첫 주라서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정거사님이 마띠아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아, 그래요. 그 마띠아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어떤 부분이었어요? 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맞아, 나도 그때 어떤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되 원래 우리가 나누고자 했었던 얘기와 너무 멀리 가고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스톱시키는 거. 그러면 이 상황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모임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 우리가 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다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인원이 너무나 많거나 또 시간을 약속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잘 조율하셔야 돼요. 뭐냐면 충분히 유대관계가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관계라면 시간을 약속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시간을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1시간 50분 하자. 왜냐하면 그런 기약이 없으면 이 모임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관계가 성립되고 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1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모이는 사람이 예를 들어 3-4명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한두 분만 얘기를 듣고 그 공통 주제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보완점을 나중에 5번, 4번에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경험을 거듭하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갖고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땐 이 정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1, 2주, 3주까지는 그날의 본문을 다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워낙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 않고 설교하는 부분만 읽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읽는 것은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할 때는 이 모든 이 분량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오늘 분량까지 8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실제 소그룹 모임할 때도 그렇게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시간이 잘 가니까 인도자한테는 부담이 좀 덜어지는 일일 거예요. 자,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 주보 가지신 분들 보세요. 이 말씀에 지금 오늘 5가지의 퀴즈가 있는데 5가지 퀴즈의 출처가 16절, 25절에서 29절, 32절에서 32절, 38절, 47절이에요. 그죠? 1, 2, 3, 4, 5번 문제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교독할 때 그 해당 절을 읽는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거. 그러면 좀 정신 차리고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14절 읽으면서 돌아갈 건데 16절을 읽은 김영희 집사님이 1번 문제를 답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 25절, 2번에 25절에서 29절은 29절 읽으시는 분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 해당 절에 있는 분들이 해당 절을 읽으시고 그 문제의 답을 대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읽겠습니다. 네, 잘 보셔서 29절, 32절, 38절, 47절을 읽으시는 분들은 답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까먹으시면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14절 읽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집사님. 제가 제3 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그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번 요엘. 네, 1번 정답이 요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거기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이 가하리라. 이는 내 영혼을 우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대답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네, 그래서 2번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찬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했을 때 다윗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꺾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를 증인이로다. 3번 증인. 이 32절이군요. 네. 네, 맞아요. 증인이로다. 네, 30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네, 약속은 38절 우리 풀어야 돼요. 38절 땡땡들을 회개예요? 네, 회개. 주문이 없어서 회개와 성령. 네, 주보가 없으시구나. 네네. 네, 성령의 선물이죠. 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옛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령하시고 성찬을 받으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가는 사도들이 술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현을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마지막 절에서 뽑아내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초대 교회 공동체를 칭송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온 백성. 그렇죠. 온 백성이죠. 칭송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 이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진짜 설교하기 좋은 본문은 이 마지막 43절에서 47절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힘쓰고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모습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했다는 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요, 이 지도자 모임에 전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자, 지금 읽은 방식이 여러분들 읽는 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교독하셔도 좋고요. 다 교독하시고 나서 이 말씀드린 성경 퀴즈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뭐가 됐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독할 때의 단점은 내 순서가 아닐 때는 좀 정신 빼놓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교독하는 그렇지 않고 남의 읽을 때에도 속으로 같이 읽고 사실 그걸 좀 놓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성경 퀴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말씀에서 1번은 성경을 잘 보기 위함인 거고 2번 우리가 이 나눔지의 2번도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퀴즈를 혹시 지금 풀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혹시 질문 이건 왜 그랬을까? 라는 혹시 그런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건 짜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성경을 읽고 진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왜 이랬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프로페사이라고 이제 설교자 사전 모임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게 정말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 이 같은 그 저기 광고 뭐죠? 뜯고 묶고 뜯고 맞아요? 뭐 뜯고 뭐 즐기는 건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지금 한번 다 갈기갈기 먹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때도 사실은 함께 나누는 게 그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이게 왜 이랬을까?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오려면 진짜 그냥 훅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오늘 설교 시간에 아침 9시에 술 취한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프로페서에 할 때 얘기 나왔었던 얘기고 그것을 자료를 제가 찾아봐서 그 유대인들의 전례 안에서 희생제물이 올려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9시니까 술 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런 질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인데 근데 저희들은 막 이렇게 성경 읽으면 그냥 읽지 막 이렇게 깊이 맞아요. 있게 못 읽고 맞아요. 옛날에 뭐 큐티 같은 거 하면 어떤 구절 같은 거 해서 막 말하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런 깊이를 모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4절인가 이 전수가 많기 때문에 실은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음 주에는 한 10절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성경을 그렇게 10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치워버리려고 읽지 마시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읽는 시간.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빨리 질문 뽑아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것이 이게 익숙해지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질문이 나오면 제가 거기다 썼어요. 성경 본문에 대한 질문 하는데 혹시 인도자가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이 우리에게 나왔다. 이게 뭘까? 놓고 교육자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 얘기하세요. 이게 밀당이에요. 성경하고의 밀당이에요. 그리고 안다고 얘기할 때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서 그냥 얘기할 때 사실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면 이건 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정화돼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려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답을 주려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냥 질문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 주에 이게 이런 거래 하고 하면 궁금한 게 풀리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지도자의 인도에 상관없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했었던 것이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은 이제 회개에서 각각 예수님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선물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아까 지금 오늘 딱 홍문 집사님이 개역 성경을 읽으셨는데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개역 개정이 오해할 수 있을 법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오브를 쓰거든요. 네. gift of spirit, Holy Spirit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의 의는 동격 의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개역 성경을 하나 갖고 오시고 우리는 다 읽고 있는데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하면 이거 뭐야?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야 이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 설명들이 그 다음 주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이렇게 막 고차원적인 그 레벨을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이제 풍토를 만들어 보자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절대 질문 가져가야 돼. 막 이러지 마세요. 네. 질문 혹시 이게 궁금해. 네, 그런 것들 이게 성경하고 연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우리 나눔지의 2번까지는 성경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설교 말씀에서 인상적인 단어를 뽑아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봅시다 하고 지난주에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좀 이 노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상적이었던 거, 감동적이었던 거 뭐 그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설교 잘 못해요. 완전이야. 50대 50. 50대 50. 네 맞아요. 50대 50. 제 오늘 인생이 50대 50.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업앤다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인도자는 뭔 얘기가 나오면 아 그게 뭔 얘기였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설교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뭔 얘기였어? 이게 뭐라고요? 네. 인도자는 교사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그 얘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뭔 얘기였어?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오면 아 맞아 그 얘기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계속 거듭 본 것처럼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50대 5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게 결국엔 무슨 얘기로 이어져 있죠? 아니 그 뭐지? 점 보러 갔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하다가 그거 맞아요. 그걸로 나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혹시 저는 성공과 실패 그 베드로의 네. 그 얘기. 성공과 실패.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perfect 돌이킴. 그죠? 네. 예수님께 제대로 돌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다가 또 다시 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뒤집었다 엎었다 그런 얘기들 맞아요. 또 오늘 말씀 중에 회개 돌이킴. 네. 봐봐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잘못했다기라기보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힌 혀를 뚫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되 잠잠하고 있는 분들도 또 이렇게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좋은 유도는 아까 뭐 이게 제가 계속 받아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돌이킴도 다시 한번 반응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또 옆에서 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 혹시 아까 찬양회 때 이재용 목사님 하신 네 박자 쿵짝 네 그래요. 우리 설계대장 지금 오늘 꼭 있으셔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얘기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네 박자 쿵짝도요. 진짜 제가 아까 그 다시 주석을 달았지만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진짜 그 가요의 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쿵짝 네.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네. 이게 4박자가 2박자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쿵짝 샘절이로 하면 강야 그러면 강이 이 발을 치는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고 네.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데 결국 그것이 반복되는 거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 네.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저는 그 성령의 선물을 오늘 유튜브에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그 저번에 한 명이 또 들어왔거든요.
우리 한정순 권사님 손자가 오늘 교훈이 등록을 했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성령의 선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 유치부가 지금 아이들이 좀 숫자가 적은데 더 좀 등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선물처럼 딱 그냥 등록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울지도 않고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겹치죠. 네. 겹칠 때도 그것도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목사님 이게 네. 제가 이제 두 주 동안 이 질문서를 보면서 네. 듣는 중에도 답을 적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다시 들으면서 적어도 힘들어. 찾아보고 적게 되더라고요. 야,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반 모임을 며칠 지나서 하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는 저조차도 사실 기억을 못 맞아요.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듣고 나서 다시금 찾아 적으려고 몰라요. 1번의 답은 어떻게든 찾아서 적지. 2, 3번 뭔 얘기했지. 맞아요. 한정하겠더라고요. 한정.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가능하면 주일에 가까운 날을 잡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하나 일단 그거고요. 그리고 노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의 정답은 정답이에요. 네, 답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2번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신나네요. 네, 오늘 설교할 때 아까 얘기했죠. 신나네요. 지금 얘기 나온 거 50대 50 나왔죠. 그리고 아까 또 뭐 나왔죠? 회개 나왔죠. 그리고 또 베드로. 그래요.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베드로의 저는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고 끝나자마자 거기 앉아서 답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읽은 건데 그러니까 물으면 생각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실 때 그래서 노트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심란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처음부터 기승전결 자 이렇게 다 받아 적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조각조각들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설교를 들었을 때 노트를 했어요.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라고 노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설교 시간에 가만히 있었으면 못할 일인데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 노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게 예배에 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정답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머리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에 김영희 이사님이 딴 생각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뭐 이게 무서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된다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장족의 발전, 한 스텝의 발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집중해야지. 난 일주일 동안 초집중하는데 1시간 초집중해달라고 그런 걸 요청을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다 맞춰서 해라가 아니라 지금 설교 20분 25분이에요. 근데 20분 25분에 초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안 되세요. 그래요 만약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 뽑는 거예요. 한 단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 하나 뽑으면 집사님이 이 나눔 자리를 인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 맞아 그 얘기했었지. 이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 얘기했었지. 조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결국에는 오히려 집사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모아서 다시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심플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목양은 뭐였어요? 구역교재는 따로 나왔어요. 주일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구역교재는 따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주일 말씀 하나를 듣고 그거 갖고 공부해서 성장하자는 거. 제가 이번에 2024년에 하려고 하는 주된 것은 실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육자의 수준으로 확 뛰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것은 그룹마다 다르죠. 그룹 인도자의 차이도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차이도 있어서 어떤 때는 되게 많이 막 나갈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그룹 반 운영을 할 때에는 다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이 모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그룹에 맞는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말씀드리는 거, 내 마음 같아서는 설교자 마음 같아서는 25분 동안 초집중하셔라 그러고 싶지만 당장 25분 동안 초집중 못 하실 것 같으면 단어 하나 뽑으시라. 하나 뽑아서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제가 회개라는 단어 하나 놨지만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 50대 50 잠깐 했는데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로 조금 더 얘기를 조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사님,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질문을 아까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네. 생각이 네. 목사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 그 구역 모임 소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말씀을 주고받거니 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에 동떨어진 다른 말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받아서 아 그렇구나가 아닌 설명을 해줘야 될 때 그 난감함이 설명하지 두려움이 마시는 있어요. 네. 설명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놓고 뻘쭘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다 나오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드림이세요. 자,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성경 본문에 대한 질문은 아는 부분이라도 교육자에게 확인 후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지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거가 오히려 아니라고. 그래서 그 대신 받아오셔서 전달하시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원활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언어의 습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칭찬해주고 다 수용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또 적절하게 조율해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 모든 부분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네,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 벌써 설교 말씀에 대한 인상적인 단어 이런 이야기들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런 이야기들로 충분히 이야기들을 더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에서 또 얘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인도자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 성공과 실패와 회개를 떠올리면서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회개의 시간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 내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기억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거론된 얘기죠. 그 얘기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 참 속상했을 것 같다 할 만한 배신, 배반한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력을 떠올리면서 내 말이 설득력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설득력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나왔었던 것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마음의 찔림을 갖고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 구조 자체는 그걸 오늘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구조 자체는 베드로와 그 사람들의 관계는 베드로의 얘기가 그냥 튕겨 나올 만한 그런 관계였죠. 왜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죽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자기는 그 부인했었던 흑역사를 갖고 있었고 되게 쫄아줄 수 있고 내 얘기가 먹히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를 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잖아요. 말이 먹힌 거예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도 내 말이 먹히는 공동체가 있나? 그 이유는 뭘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내 말이 무시당하는 공동체는 어디인가?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뭐가 필요할 수 있을까? 한번 시험 삼아 나눠볼까요?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먹히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좀 강제로 하는 거 같아요. 네, 주입식. 어디서든 다 말이 먹히는군요. 그러니까. 강제로 네. 믿어.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이야. 그랬더니 먹혀요. 강제로 저는 강제로. 먹힌다고. 아, 나 촬영 거는 건데. 그래야 마음이 내가 해놓고 난 먹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네, 맞아요.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혹시 내 말이 먹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이제 시댁을 놓고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친정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그 친정 중에는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맨날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저는 목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밖에 나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명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기도했는데 이분은 조카들도 다 한 자리에 모두 예배를 드렸어요. 11시에 그 화면을 켜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막내지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올케 언니들도 있고 다 이제 다른 분들도 있고 한데 안 믿는 오빠도 있고 한데 그동안 내가 해왔던 노력들과 이런 것들이 동생을 신뢰를 못하면 예수 믿는 목사들도 맨날 내가 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조카들도 종교는 자유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 했는데 이제 그 애들조차도 다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모 나는 우리 이제 뭐 거기에서 미국에서 크리스찬 그런 딜레마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영어 교사인데 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포지션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막 설레고 이제는 더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이제 부모랑 이모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상담할 정도의 내 포지션이 있구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따라와 주는 우리 친정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교역자 어떻게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이야기지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감사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는데 그것을 기도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파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에 감사할 수 서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리액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회계 50대 50 베드로 성공 실패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없을 때 너무 없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더 좋은 건 제가 바라는 건 그 각 사람들이 받았었던 인상 깊은 것들을 나눠서 얘기한 것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파편적으로 요것만 알고 있었, 요것만 알았었던 것들을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이랬었지 하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설교가 되게 예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완전히 틀린 것 아닌 이상
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내 삶에서 출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감동으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오늘 베드로의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과 실패 50대 50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진짜 영생을 얻느냐 영멸에 떨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 베드로가 확 넓혔을 때 결국에는 제대로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야말로 자신이 증언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에 성령의 선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성령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오늘 당장 이번 주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로 하나 죠.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민하도록 묵상의 촉을 열어보자. 아까 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부르셨을 때 아 내가 3번 부인했었던 것이 기억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또 찾아오실 텐데 그 예수님의 음성에 촉을 제대로 열어놓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열어놓자. 그냥 아예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다 저거 예수님의 목소리를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또 예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보자.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 배신 때리는 아까 그 앞에서 그런 나눔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신 때렸었던 거.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기억을 나눠봅시다. 그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자꾸 내 삶 속에서 또 배신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만드는 어떤 게 뭐가 생각나시나요? 술자리. 네, 그래요. 이게 솔직한 얘기죠. 네, 술자리, 네, 술자리가 예수님을 또 배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 근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혹시 소그룹 안에서 술자리에 대한 정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술자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회식 자리로 할게요. 네. 그래도 다 알기는 알아듣긴 알아듣을 텐데 여튼 그 상황 속에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런 자리가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흐름들을 읽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아까 지금 회식 자리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부분 꼭 이 질문 이 얘기처럼이 아니라 말씀 전체 듣고 이번 삶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까 혹시 그런 거 떠오른 게 있으신 분 계세요? 저 모임 같은 거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닌 밖에서 만나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든 뭐 이런 모임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건강한 게 다는 사실 아닌데 신앙인으로 뭐 그런 고민도 사실 많아요. 그래요. 이 고민이 그룹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고민을 그냥 혼자 이렇게 묵히고 있는 것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전도하고는 또 사실 연결하기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는 그건 어떤 말이죠? 전도.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앙을 좀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만나는 차 마시는 이런 공간 그런 걸로 바꿀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들. 맞아. 이게 사실은 근데 되게 지금 현실에 우리 와 있는 고민이죠. 저는 심란한 고민이에요. 사실. 정답은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모범 답안은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
그게 모범 답안이죠. 근데 내 삶에서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그 두려움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교회 다녀. 이 말을 만날 때마다 하죠. 그게 다예요. 그게 네. 다야. 그래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한번 보고 그걸 놓고 내가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게 아닌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도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실은 이게 신앙의 이 기본 자세라고 그럴까요? 그것부터가 정립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뭘까? 이거를 조정하는, 이거 정립하는 그 작업입니다. 네. 그 작업을 위해서 서로 결국 우리 모두 다 정답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답이 당장 이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뭔가를 하자가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정립이 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자꾸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5번의 기도 제목 나눔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이제 이것을 한두 번 나누면 이제 워낙 그냥 갖고 있는 원초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다 알죠. 한두 번만 하더라도 계속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실은 이 실천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씀에서 어떤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오늘 김영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회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의 문제에서 진짜 그 걸림돌을 치워나갈 수 있는, 좀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되 잘못해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중보적 기도, 그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중보기도 팀장에게 전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본격적인 이 작업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반장 하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부터가 지금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2월 한 달 동안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시되,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 정확하게 설교를 다 받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닌, 말씀 속에서 인상적인 것들, 감동적인 것들도 메모해서 그것을 나눠보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그룹원들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월 한 달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걸 좀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냥 툭 한번 찔러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뭐가 남았어? 그래서 그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와 똑같은 이제 멤버가 바뀌어서 이제 연습을 할 텐데, 혹시 열정이 있으신 분들 수요일에 또 오셔도 좋고요. 그때 또 구성원들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를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우리 일정상으로는 3일날 일단 그 모든 우리 영성 훈련도 하는 거, 말씀으로 그 기도하는 그 일에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새벽 기도부터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3일 일정을 그렇게 하고, 10일에는 우리 설날이라서 한 주 쉬고, 18일에 그 주간에 이번에 한 것처럼 또 좀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또 한 번씩 연습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월 마지막 주에는 반 모임, 첫 모임을 하되, 이 정규 이런 형식으로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대면식 하면서 반 이름 정하시고 그렇게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갖고, 그날 전체 반 모임 예배, 차양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저희가 선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것보다 편한 거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거 그걸 아예 그냥 그룹 안에서 제일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주더라도 똑같은 거 해도 돼요. 네, 똑같은 거 해도 돼요. 그룹 안에서 좀 바꾸자. 그럼 바꾸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찬양, 그것이 제일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끝내죠.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 생소한 거 했는데 생소함 속에서 또한 익숙하게 우리를 또 따스하게 안으신 성령님 기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소그룹이 성령의 그런 역동성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세영과 교회 새로운 아버지 그런 역동성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장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함께 볼 수 있게 하시고 선행하시며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한 분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귀한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허락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지혜 하나님의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반장, 부반장 귀한 주님의 사람들 아버지 먼저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